지난주에 어떤 청년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순교하겠다고. 순교하겠다고. 이 시대는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격적인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잠깐 주님 주신 마음을 잠깐 나누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낙관주의적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낙관주의적 신앙. 이제 긍정이라고까지는 저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긍정주의는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까딱 어떤 혼선에 빠지게 되냐면 지나친 낙관주의. 지나친 낙관주의. 구원받게 하실 것이고 뭔가 잘되게 할 것이고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은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 우리가 뭔가 뜻하는 바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될 것 아니냐. 천국을 간절히 바라면 천국은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을 막 바라고 소원하고 간절히 원하면 간다고 말하지 않고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즉 천국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자가 가는 나라예요. 이거는요, 제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가 내가 원한다고 가게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대학을 가고 싶다고 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다고 그 주변에 맹맹 돌아도 안 돼요. 가서 사정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의 그 비참함에 대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신앙이 인정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앙이 인정이라면 다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냉정하리만큼 정리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자, 강 건너 불이 나면 구경하면 돼요. 그죠? 강 건너 불이 나면 아이고 어떡하나 저 사람 안 됐네. 안 다쳐야 할 텐데. 그렇게 구경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고해 주면 된다고. 근데 우리 옆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피난할 준비를 해야 돼요.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림을 쌓아야 한다니까요. 우리 옆집에서 불이 나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실제로 그 살림을 싸서 나가야 돼요. 근데 살림을 싸서 나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들을 데리고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 이거 영적으로. 지금.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6.25 동란이 나기 직전에 38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날 줄 누구도 몰랐어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휴가 간 사이에 전쟁 난 거 아닙니까? 6.25 동란이. 그때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영적으로 감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부 순교했습니다. 전부. 자, 조금 심각하고도 비장한 이야기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그 형제가 순교하기를 위해서 자기는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웃고 넘어가야 할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뭔 순교는 순교야. 그래. 마음은 갸륵한데 순교까지는 할 필요 없어. 그냥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괜히 이제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퍼부음으로 사람들의 삶을 피폐시키고 그들의 재산과 삶을 빼앗는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이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크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통 교회들이 급진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경고를 하는 것이 낫지 경고하지 않다가 어떤 일이 닥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이제까지 유사 이래로 볼 수 없는 환란이 나가오는데 그 환란의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고 그 환란의 날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둔 자는 화가 있다고 했으며 밭에 가서 일할 때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라 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믿는 자, 택하신 자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환란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택한 자도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그 날을 오래 끌지는 않을 거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네, 그렇게. 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여행을 가는데 대략 짐작을 해보니까 1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120~130만 원을 가져가야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근데 어떤 배포 큰 친구는 믿음으로 10만 원만 갖고 나갔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면 가서 구경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지되고 주변에 피해를 입히고 가지도 못할지도 몰라. 저는 우리 교회는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제가 바라는 것은 100만 원이면 갔다 올 수 있는 여행길이라면 1000만 원을 준비하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1000만 원을. 왜냐? 영적인 것은 그렇게 엄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한 번의 실수는 세상에서 사업을 하다가 뒤집어져 버리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 나이 먹어서 망했다. 그 참 슬픈 일이고 애석한 일이죠. 근데 또 어떻게 그냥 단칸방에서라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갔어요. 의사 병원을 잘못 만나가지고 진단을 오진을 받아가지고 간단한 병인데 병원비는 병원비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멀쩡한 내 신장이 망가졌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살고는 있잖아. 네? 살고는 있잖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영적인 것보다 중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건 영원한 생명과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단에 가서 구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번쯤 가보자. 이거 안 된다니까. 신앙의 연습은 없는 거예요. 지옥의 맛 좀 보고 와야겠다.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서 보고 내가 천국을 가야지. 이게 안 되는 소리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도 눈을 부릅뜨고 죽었다잖아요. 뭐라고 하고 죽었냐? 내가 지옥이라는 것을 구경이라도 해보고 죽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배짱이 아니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예언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한 사람 치고 사람들일수록 지옥에 가면 더 벌벌 떨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잘 열려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회복 시리즈 13번째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주심이죠. 주심. 예심이라고도 하고 교회 이름도 예심교회가 있고 주심교회가 있죠. 주님의 마음. 차의 심장을 흔히 엔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심장인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 차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디자인을 가졌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라 할지라도 비싸고 가치 있는 차라 할지라도 그 차의 심장인 엔진이 멈춰서 버리면 그 차는 고철에 불과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람도 역시 중심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 사는 것이고 심장이 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심장의 크기는 약 12에서 15cm 된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무게는 약 350g 전후랍니다. 1분에 약 60회를 뛰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약 10만 번을 뛴대요. 그래서 70생애를 산다 할 때 평생 26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장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심장은 뛰게 돼 있어요. 잠잘 때도 심장이 뜹니다. 만약에 이 심장을 우리의 기억과 생각으로 움직이고 뛰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면 이거 안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급한 일이 생기면 심장 뛰게 하는 걸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만들으셨는지 우리 심장 안에 자체 전기 충격기가 있어서 0.8초 만에 한 번씩 심장이 꿈틀거리게 해놨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피를 돌게 하는 것은 심장인데, 그렇죠? 피를 돌게 하는 것은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펄떡거리게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삶, 우리의 형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쉬지 않게 평생을 뛰게끔 하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상관없이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뛰게 하는 이 엄청난 메커니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말이죠. 우리 몸의 중심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대로 팔이 하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 한 짝 자르고 다리가 하나 잘라져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사지가 멀쩡해도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몸에는 심장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냐? 우리들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멀쩡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즉 이 심장이 죽거나 심장이 없어져 버리면, 망가져 버리면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의 심장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았지만 죽어버린 교회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그럴 리도 없지만은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실종된 교회에 무슨 생명이 있으며 무슨 부흥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 우리는 비웃을 거예요. 건방진 사람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누군가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분이라고 존경을 한다고 해서 높인다고 해서 그분이 높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누구에게 증언받을 필요도 없고 증거받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길이라고 자꾸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했지 이해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먹는 자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려다가 스스로 나가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려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려고 덤벼드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를 보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자예요. 예수를 먹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죽었고
이것이 시대와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초월한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2000년 전에 미리 죽어주신 그 죽음의 혈육이 오늘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미끼로 작정된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마음이라는 뜻은 원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양보한다, 그런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뜻은 그냥 사람 좋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부드럽다 그렇게 오해만 할 일이 아니라 온유하다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양보하는 것, 의식적으로 양보하는 것. 애초에 나는 양보할 생각도 없고 내 타고난 성품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니 의식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의식적으로 바보 취급을 받으면서 나는 천연적인 내 기질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한다.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깨어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상대를, 억지를 부리는 상대를 만났을 때도 양보가 되어지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삶, 이 삶이 온유한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오는 자에게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의 본심을 모르거나 이 사람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속아주기도 하고 만나주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자기 앞에 놓여있는 창기, 자기 앞에 찾아오는 세리, 그리고 자기 앞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위장하면서 나와 있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벌려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함께 여기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다가 가슴이 뛰었을까? 얼마나 섬뜩섬뜩했을까? 근데 유다는 그 주님의 온유하심을 절대로 알지 못한 채 배신의 길을 갔지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간 것도, 먼저 찾아간 분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못 가. 가면은 혼내러 가는 거예요. 혼내러. 이 썩을 놈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네가 기도하고 있으라고 그랬지. 그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어디 갔냐?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럴지는 몰랐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주님은 일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시골에 대보름날이 되면 지불놀이를 합니다. 아시죠? 지불놀이.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지불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비닐하우스로 홀라당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태운 비닐하우스가 누구 거냐면 자기 아버지 거예요. 자기 아버지 거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다 태워 먹어가지고 1년 농사가 망쳐져 버렸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수습을 못하니까 뭐 구멍이 한두 군데 뚫어졌어야지. 완전히 뚫어져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해. 지금이야 뭐 비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몇 시간만 찬바람 들어오니까 전부 하우스 안에 작물이 다 얼어붙어 버리고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망쳐버렸어요. 저놈은 죽었다. 우리가 다 저건 죽었다.
그 다음날 갔는데요. 일본으로 나와서 또 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와. 며칠이라도 자숙을 해야 되는데 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불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응? 무슨 일 없었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괜히 그런데 자기한테 아니 하우스를 다 태워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렸는데 그런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아버지는 괜히 그런데 용서받은 거예요. 응? 가지고 그냥 콧바람 신신하면서 밤늦게까지 또 지불놀이 또 하는 거예요. 그놈은 형무소도 안 갔고 그놈은 변상도 안 했고 그 녀석은 기도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용서한 용서. 용서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어. 그래서 사임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가 막힌 이유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년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도 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내 안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서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뭐 힘들어서도 아니고 번아웃 돼서 탈진이 돼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설교할 수 없으니 오늘로 목회를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같으면 뒤집어질 거예요. 속았다. 저런 인간이 있냐? 완전히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인간이 있는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며칠 후에 교회 리더십들이 찾아왔어요. 짐을 싸고 있는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회의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1년간 휴가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오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1년 후에 더 온전하고 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25살 먹은 전도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난리가 납니다. 신학을 어디서 했냐? 전도사님이 성경도 모른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사라진 교회는 바리새인의 소굴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바리새인 기가 막히게 기도를 많이 했다니까요. 금식이었어요, 금식. 전도는 안 했을까? 입만 열면 하나님 주여 찾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갔어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고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아시죠?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학자들에 의하면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화폐 가치로 볼 때 한 달란트가 약 20억이랍니다. 20억.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약 10만 원으로 봅시다. 쉽게.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 2조 원이에요. 2조의 빚을 진 사람이 한 달란트면 얼마냐면은 계산을 해보면 약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이요. 1000만 원 정도. 그죠? 10만 원에 1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이니까 2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흔히 칠면조라 그래. 칠면조 공동체. 칠면조는 특징이 있는데 동료 하나가 피를 흘리면 죽을 때까지 쪄버린대요. 쫓아다니면서 상처난 곳에. 피냄새를 맡고 상처나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그 칠면조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동료들이 와서 그 자리를 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데.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볼 때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싶어 왔는데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쓸쓸하게 돌아간 사람은 셀 수 없이 많겠구나. 우리가 떠나간 사람은 잘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자들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떠나간 자는 얼마나 또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온유하신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갖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어디 가서 영생을 얻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새롭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수고한 자도 무거운 짐인 자도 과거가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저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능력도 없지만 그래봤자 힘들어.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고 저는 구수한 아저씨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 그냥. 쉽지 않아. 생긴 게 이 모양이 돼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을 이해하기 쉬우려면 영적으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아닌데 한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했어요. 겸손의 반대가 뭐냐면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교만한 곳에는 다툼이 끊어지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다투는데 1등이었어. 길거리에서도 싸웠어요. 심지어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1등이냐?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너보다 먼저 부름받았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다. 예수님의 눈빛을 봐라. 나를 보는 눈이 어쩐지. 너하고는 다르다. 너는 우리 고향 출신이 아니잖아. 온갖 이야기를 해대면서 하나라도 크고 싶어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다퉜는지 성경에 다퉜다는 말이 종종 나오네요. 그 정도라. 얼마나 자주 다퉜는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각기 자신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들은 자기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는 구정물 같아가지고 평소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건과 충격이 일어나면 팍 나오는 게 있다. 이것이 없어져야 그 사람이 나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봐요. 진짜. 평양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노파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회를 하고 돌아다니고 피곤해서 열차간에서 졸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졸고 있는 자기 이 옆 이마를 손가락으로 팍 찔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잠을 깨서 이렇게 보니까 노파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정신 나간 노인이구나. 그리고 상대를 안 하고 또 잤어요. 조금 갔더니 또 팍 손가락을 찌르는 거예요. 인상을 팍 썼어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히 안 있는다. 이제 그런 눈빛을 탁 보냈어요. 내가 누군 줄 모르고 겁 없이. 이제 안 그러겠지. 또 좀 가는데 또 손가락을 팍 찔렀어요. 이제 폭발해버렸어요.
김익두 목사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멱살을 확 휘어잡고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내가 누군 줄 알고. 천하의 김익두한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뭐라고 하냐면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더니 아직 안 죽었구나.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고 돌아다닌다길래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지 말로 죽었다 하더니 안 죽었네. 그 자리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팍 무너져 내려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흔들어 보라고. 죽었나 살았나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다. 1등 되고 싶어서 올라가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곳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웠어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하늘의 영광과 보좌와 권세 그 모든 걸 버리고 맥스 루카이르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 천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 저 삼층천 해분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행성으로 구슬치기를 하고 살았던 분이라는 거예요. 달덩이를 가지고 구슬치기라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하면 되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던 그분이 이 작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왕으로 오시지 않고 자기 속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종의 형상을 그것도 왕의 형상을 넣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꽉 채워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철저히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어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건 병든 자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짜 어려운 게 뭐였냐면 능력을 감추고 사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뒤엎어버리고 싶으셨을까?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에 잡혀가실 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 참으신 거예요. 침뱉은 그것을 맞으셨어요. 참고 참았다. 참으니까 주님이 안 계신 줄 알아. 제멋대로 하고 하늘에 손가락질을 하고 제멋대로 폐악질을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심판의 날을 쌓고 있는 것뿐인 걸 모르고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받는 날이 올 줄 모르고 자기 앞에 문 앞에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채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로 이 땅의 교회에 차고 넘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기적이 어디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역사가 어디가 일어나냐. 전부 자기 소에 오를 대로 행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걸 모르고 그렇게 철없이 살아간다고 말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되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의 실상은 첫째 정죄형으로 가득해요. 정죄형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면 정죄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자기 형제들,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제들. 남이 팔아도 이건 용서를 못하게. 이 중에서도 형제와 지금 단절하고 사는 분이 한 2명 있는 걸로 보이네. 따져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돈 조금과
뭐 말 하나 실수한 거. 그걸로 얻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요셉은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고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감옥에 갈지언정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행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터라 나는 그렇게 봐요. 종 하나를 죽여버리지 않고 옥에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아내의 행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 아닌가. 사실 나는 그렇게 봐요. 요셉은 순전하게 정죄하지 않았다. 제가 전에 설교를 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수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본 적이 있었어요. 하루가 날아갔어요. 하루. 1년을 다녀봤는데 나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분과 평생 같이 있던 지기가 있어요. 평생지기. 학교 동문인데 이분을 곁에서 잘 섬겨요. 이 목사님은 대단한 분도 아니에요. 화려한 분도 아니에요. 유명한 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제 앞에서 같이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그 목사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지내왔는데 저분 입에서 누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 적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나는 망치로 뒤통수 하나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정죄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큰 종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저는 발에 때만 또 못해. 어제도 또 흉 봤어, 어제도. 오늘은 별로 나갈 일이 없었으니까 혼자 있었으니까 오늘 또 누구 만났으면 또 흉 봤을지 몰라. 언제 사람이 될까 싶어요. 언제. 비난하면 비난받는 게 낫지 비난하지 마라. 비난을 받으면요 언젠가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 근데 비난하는 자는 회복할 수가 없어. 비난을 받은 자는 비난하는 자가 나중에 훗날에 부끄러워질 날이 와요. 근데 비난한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어. 정죄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기도 요만치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네.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차라리. 주님이 그래요. 하지 마라. 기도 안 하고 정죄 안 하는 것이 낫다. 또 기도도 다 안 할까 싶으네. 하여튼 설교를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로마서 14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강도가 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때 먹여서 채소 이거 부드러운 것만 먹어도 얹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큰 자를 향하여 비판하지 마라. 이게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당부예요. 당부.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와요. 온갖 사람들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저는 지금 뭘 사랑하자, 덮자 뭐 그런 정도의 윤리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심장이 없으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된 거예요.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억지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 해놓고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도 용납했다 그런 뜻이에요. 용납했다. 약한 자도 하나님이 용납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강한 자도 용납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언젠가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는 성숙한 자가 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불렀고 받아준 것이다. 하나님이 받아줬는데 우리는 못 받아줘. 우리보다 하나님이 큰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우상이지요. 이게 죄지요. 하나님이 받아줬다는데 우리가 왜 못 받아주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우리는 용서를 못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보다 큰 죄가 어디가 있어? 이 죄보다. 문제가 큰 게 아니고요. 보니까 해결할 능력이 작은 거예요. 병이 큰 게 아니요. 아무리 큰 병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감기가 걸렸는데 그 감기를 고칠 약이 없다면 그 감기는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그 죄를 덮는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그 죄가 큰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사고로 인하여 얼굴이 흉측하게 변해버렸다면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사랑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30% 나왔어요. 30%.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도 나는 계속 그 여인을 사랑하겠다. 두 번째 조사했어요.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그 사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그 사내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있는가? 그랬더니 역시 30% 미만이 나왔어요. 떠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70%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연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 얼굴이 사고로 흉측하게 일그러버진 그 여인이 여러분의 어머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억만장자였던 그 사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계속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100%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얼굴이 일그러진 어머니 내가 100% 끝까지 모실 수 있어. 망해서 빈털터리로 돌아온 내 새끼 100% 받아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적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만 크다면 다 덮을 수 있다. 말씀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바라보라. 오늘만 바라보면 안 돼. 계속 바라보라. 성경의 동사는요. 진행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당시 창조 한번 딱 하고 만 게 아니에요. 지금도 창조해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창조해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고 계시다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힘들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야. 계속 바라보라. 언제?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피곤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뜨면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꿈에서도 억지로 안 되죠.
억지로 안 되지만 자 예수를 계속 바라봐라 계속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본문에서 히브리서 12장에서 계속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느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계속 품으라 그런 뜻이죠. 계속 품으라. 다른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있도록 해라. 계속 너희 안에 이 마음이 존재하도록 해라. 그 상태를 유지해라. 자, 오늘 예배가 끝났어요? 오늘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근데 어찌된 일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있는데 철야 기도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야. 완전히 오늘 이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 버린다. 너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내자면 거룩한 욕심을 품자면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품어라. 계속 품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쁠 때도 품고 슬플 때도 품고 죽을 때도 품고 힘들 때도 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화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